함께 우리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오늘 시편은 저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윗이 병들었을 때 추정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 아들 압살롬이 추정 세력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같이 겹쳐지는 그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9절을 보면 내가 신라에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압살롬의 모사로 자청한 아이도벨을 연상할 수가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런 와병 중에 맛본 인간적인 배신과 탄식과 또 그러한 또 패역한 인간들과는 달리 병상에서 쓰린 자신의 관구에 응답하여 치유를 베푸신 하나님께 은혜를 확신하여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권고하시는 자의 복됨을 깨달은 다윗의 그 고백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에 대해서 2절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다윗이 어떤 신뢰로 대표적인 예로 말하냐면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 와병 중에 있을 거라는 그런 추정하는 상황들을 가정했을 때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세상에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행의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현실로 보면 이게 딱 맞지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선생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보면 다윗의 말처럼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나 생각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는 모습은 아니죠. 왠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들이 더 자기 배만 위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조리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신앙적인 회의가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기독교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느끼니까 오죽하겠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나? 이런 회의를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기자도 한때 그런 현실로 인해서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가 악인이 멸망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형통한 것을 보니까 그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마터면 신앙의 길을 버릴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만 보면 신앙의 회의가 빠지기 지금 너무나 딱 좋습니다. 아주 그냥 조금만 이게 하면 진짜 너무나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신다는 말씀을 도저히 진리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의 정점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넓은 역사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적인 안목을 바라보면 틀림없이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지금 자신의 말년을 이렇게 쫙 살아보니까 그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도 했어요. 시편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당장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도 진짜 실질적으로 보면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삶의 한 토막만 딱 보고 복의 유무를 판단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벌어진 일 갖고 불행이다, 행복이다 딱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제가 늘 모토로 삼고 있는 말 중에 하나죠. 살아보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평가는 현재 시점에서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현재 자신에게 여러 가지 재앙과 슬픔이나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4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모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허하고 아주 솔직한 진솔한 기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죄를 많이 안 져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캐릭터가 정직하다, 진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심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온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고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태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알고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계신다라. 그죠?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하나님 저 아파요. 울고 싶으면 울어야죠. 그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거 캔디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아프면 울어야죠. 슬픈데 왜 안 슬퍼해요? 아프면서 건강한 척하는 게 더 문제. 가진 것 없으면서 부족한 척 없는 척하는 게 더 문제. 척척하는 게 더 문제. 그래서 척척 박사들 좋아하나? 속은 문둥이처럼 썩어 문드러지는데 괴로움은 극도로 이루었는데 정신적으로 고통이 감당할 수조차 힘든데 평안 척 사는 게 그게 오히려 정신병자 아닙니까? 물론 사람들한테 이런 걸 다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드러내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인지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운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그 신뢰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프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감춰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자녀가 분명히 뭐가 이상한데 말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부모 속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자녀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사망의 고통이란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한 부패함과 냄새의 악취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깨어지면 깨어진 상태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아프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갖고 가야지 이러지 않고 꼭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간다고 뭐가 되냐? 너 이제 회복하지 못해. 회복 불능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7절, 8절 지금 다시 하나님께 나가려는데 그 대적들이 지금 그냥
불에 기름을 부은 그런 지금 장면이란 말입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너 이제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해. 지금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사면초가에 이게 처했단 말입니다. 중명까지 알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자신의 친한 친구마저 자기를 배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너는 이제 끝이야. 너 이제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해. 이런 그냥 한 방을 먹이는 그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 보시지 않았습니까? 막 마자가 크로키 상태에 있는데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 그냥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카운터 펀치를 날릴 때 그냥 패배가 확정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오면 그냥 견딜만 해. 그죠? 힘들면 이겨내고.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확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나 힘들어. 그냥 견디기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참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내게 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대신에 무엇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돼. 자꾸만 부정적인 질문, 안 되는 질문, 나는 이제 끝이다라는 그런 질문과 대답을 구하면 정말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품을 고백하고 하나님 인자하심을 찬양했던 다윗은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저희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자신의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함을 믿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선한 계획과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께 하신 기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주님의 최후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부어진다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11절하고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가 자기에 대해서 악담하고 비방하고 친구마저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면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나가는 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주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라고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거 기뻐하신다 그러면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 좀 닫아. 그러니까 다시 현재의 고통이 하나님 선하신 손 안에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고통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누구한테 맡기실래요? 슬픔이 있을 때 누구한테 맡기실래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고통과 슬픔을 온전히 맡아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그렇죠?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돌봐야 되지만 나는 나로서 하나님과 바로 서 있어야 돼. 아내는 아내로서 바르게 서 있어야 돼. 그게 온전한 부부의 모습이라니까요. 부부끼리 서로 인간적으로 의지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온전한 중에 자신의 고통을 누구한테도, 다윗이 그래도 왕인데 누구한테 그 고통을 맡길 사람이 없습니까? 추적하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데 뭐 그거 좀 너가 좀 알아서 처리해, 좀 도와줘 이렇게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온전히 붙드시는 영원하신 주 앞에 세우시는 주님을 신뢰했다라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을 붙들어야 되죠. 우리가 살면서 다윗과 같은 상황과 고통을 분명히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충격받으시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먼저 어떤 게 들리냐면 사단의 음성이 먼저 들려요. 내 생각이 먼저. 기도할 때 먼저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저는 이게 먼저 들려요. 그래서 이 음성이 들릴 때, 이 마음이 싹 들 때 단호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단호함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건 그때.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주님께서 마음의 주인으로 자정하실 때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기도도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하늘 보좌로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내 자신의 자아와 제약과 막 싸우면서 치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느 시점까지는 되게 힘들어. 막 기도가 안 돼.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기도하면서도 막 그냥 힘들이 몰려오고 막 시험이 몰려와. 근데 어느 순간에 담대함으로 그걸 탁 치고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자유가 돼. 이 경험을 여러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딱 맡기는 그 담대함의 그 맡김의 한 걸음을 탁 쓸 때 그 평안함, 그 자유함을 여러분 영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는 다루함을 보여줬던 성경의 예를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또 세 친구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칙령을 내리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이방신 모시지 않으면 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근데 그들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 원수가 딱 마주쳤을 때, 우리 상황 마주쳤을 때 아마 이 세 청년은 만약 죽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이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내 만약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설사 내가 하나님 목숨을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나 하나님만 섬길래, 하나님만 따를래, 그 충성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 이게 진정한 찬송이죠.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는 거. 이게 진정한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조금 잘 일이 풀리고 그럴 때 찬송하는 거, 그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 대적 사단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위협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수없이 퍼붓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지켜야 돼? 단호함이 필요한 그 부분인지 여러분 각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믿음 생활해갖고는 못 버팁니다. 만약 그러면 어떡하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견뎌낼 자신 있습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 죽으면 어떡하지? 만 직장 잃으면 어떡하지? 그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실직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앞으로? 벌어져요.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 단호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주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긴다라는 거는 그냥 맡겨보지, 믿어보지, 이런 차원의 맡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2008년도부터 수없는 정말 이 질문,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절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거 같이 겪어내시지 않았습니까? 어? 지금도 그렇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전 할 게 없어. 그럴 때 그냥 주님께 맡겨야지. 왜? 이런 걸 너무나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가장 큰 일도 최근에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 갖고는 끄떡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분명히 높이시고 그를 위해서 힘이 되주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다니엘 세 친구는 결박돼서 풀무릎에 던져졌습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안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러나 그들의 바람은 다 무시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왕이 그 세 청년을 확인했는데 놀라운 말을 하죠.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 지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불가운데 있는데 상하지 아니었고 그 네 사람,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주님은 우리의 고된 시련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건지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결박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풀어주는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시련의 불을 통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 그분이 누가 있습니까?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존경하는 척하고 수많은 그런 인간의 배신과 그런 야합이나 그런 세계 속에서 오직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으로 대체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10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소서. 근데 좀 다윗의 기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한 기도인가? 왜냐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복해 주십시오, 보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원수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다윗의 그 성품을 보면. 근데 하나님 제가 저 원수들에게 보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한 저희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단편적으로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저 번역의 무리들 차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맥락에서 보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 다윗의 기도는 가난한 자를 해하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세상의 풍조들,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저 악인의 손에 의해서 죽기라도 한다 그러면 세상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언약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제가 늘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너희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긍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과 하나님 긍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아까 1절에서 그가 고백한 내용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객들을 어떻게 잘 보살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반역자들에 의해서 패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치기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보복해달라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긍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인의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승리를 구하는 것으로 이 10절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개인의 문제에 급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와 뜻에 대해서는 일타적으로 그건 별거야. 항상 가난한 자로 존재하기보다는 내가 그래서 타인을 무시하고 강한 힘을 가진 자로 내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바람이 가.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국의 교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얼마나 신앙이 아닌 모습들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 그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탓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방관자였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나라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긍휼을 다스리는 나라의 그 백성으로 마땅히 나타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긍휼 가운데 건져서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마지막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13절을 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다시 자신이 체험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요. 내 목숨조차 연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적들을 자기 손에서 모두 붙여주시고 승리를 주신 것을 노래하면서 이 모든 승리와 감격과 영광을 자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고 그 택하신 은혜와 인자하심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찬양.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복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자의 특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그 북한에서 북한이나 비롯한 독재자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열렬히 박수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칭송하고 와 막 그 평양의 그 광장에 모여갖고 막 뭐 이렇게 행진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박수 소리 압도화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또 하면서 너도 진심으로 진짜 박수 치는 거냐? 과연 진심이냐?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진심은 아니겠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닥은 뭐 안 그러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찬송을 한다고 칩시다.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가증하다고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영광을, 복음의 은혜를 깊게 체험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운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토록 송축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지금 다윗의 감격의 마음들이 느껴져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들을 못 박혀 죽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 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피 터지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열정, 우리는 그런 열정이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지난주 40절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과연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죠? 그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주는 기쁨? 그게 얼마나 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이 영원할 것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저마다 찬양의 대상이 있어요. 어떤 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뭐 팬텀이라는 게 요즘 또 생기죠. 그 사람의 생김새, 마음씨, 능력 모든 게 다 금상첨화래요. 은근은 정국이가 그렇게 좋대요. 모든 게 다 좋대요.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다 좋대. 입만 열면 정국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떤 선생님을 찬양합니다. 저분 때문에 나의 삶이 변했다. 최소한 교사라면 그분 정도 돼야 된다고 그 영향받은 선생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를 찬양하죠.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야.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구수가 얼마나 강렬한지 선거철만 되면 자기의 삶을 다 뒤로하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줄 서는 거죠. 줄 서는 거죠. 근데 어떤 이단에 빠져서 신도의 양분을 빨아먹는 이단 교주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참 아버지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누구도 내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존재를 찬양한다고 칩시다. 그럼 찬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야 돼.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지. 모두가 결핍되어 있어. 불완전해. 언젠가는 사라질 유한한 것들이야.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그 예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목격하면 그 사랑이 대상이 주님이 되어버리면 그를 닮기 위해서 미치도록 달려가는 거야. 그 단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사도 바울은. 다른 거 다 배설좀 버리고 주님, 미치도록 주님만 사랑하니까 다른 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버려지됩니까,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 해갖고 내려놓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내려놓지 마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내가 내 의지로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의지로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자연적으로 포기가 돼. 자연적으로 내려놓게 돼.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뭐 억지로 노력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면 여러분 108배를 해서라도 무릎이 다 나가더라도 108배를 해서라도 주님께 그냥 이쁨 받으려고 하죠. 우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의해서 변화될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의 열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열심. 그럴 때 미치도록 주님께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함부로 목숨 걸라는 얘기 저는 못해요. 예전에는 멋모를 때 호기에 하지만 왜 함부로 목숨을 겁니까? 주님을 사랑해요. 그럼 걸지 말라고 하고 걸 때가 온다니까 그때 걸어요.
죄의 유혹과 중독을 이기는 참된 능력? 하지 말라고 제가 안 됩니까? 여러분? 네? 그럼 뭐 가정 있고 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여기 19금 합니까? 그 사람들하고 거기 맨날 보다 저 마주치면 시끔 놀라갖고 죄인 줄 알잖아요. 그게 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아름답고 흠모할 많고 지극히 큰 기쁘신 예수님께 미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이 죄 유혹들이 끊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가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은 제가 죄인 중에 개수인 제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제가 주님 그 사랑을 힘입어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위대한 복음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독교도 행위, 그 다 종교로 가는 그런 프레임에 걸린단 말입니다. 그거 갖고 여러분 다른 종교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주님을 정말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주님의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여러분 인생이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는 없어. 나는야 달처럼 춤을 출 거야.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그 열정이 뭐 때문에 생긴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지체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 열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제 격리가 해제되기까지 오늘이 마지막 밤인 경례 형제에게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네. 여러분, 그죠? 우리 마음은 진심을 축하하는데 박수 칩시다는 의뢰하던 대로 박수 이렇게 적당히 치잖아요. 한번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북한이 아닌가라는 생각 한번 쳐보세요. 기분 되게 좋아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제가 있으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쭉 가라앉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미친놈처럼 박수 하니까 기분이 뭐가 업돼갖고 제가 뛰쳐나갔어요. 그래갖고 저기까지 걸어갔다. 파라마타까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수 뜨겁게 쳐주고 축복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남을 시기해요? 왜 남 보는 사람마다 그냥 헐뜯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저주하는 것보다 뜨겁게 축복하는 사람이 멋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장 뜨겁게 박수를 쳐야 할 대상이 가장 먼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에 힘이 없을까? 왜 신앙에 재미가 없을까? 왜 자꾸만 내가 이렇게 이런 모양일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너무 미지근하고 무기력하게 처져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런 힘이 안 나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나의 태도는 적절했는가?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 리스트를 쭉 만들어봤어요. 그냥 아멘 하죠. 아멘! 이렇게 하는 것과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성경책을 읽을 때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 절 읽고 아멘!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더라. 해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숨 쉬고 먹고 움직이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나는 정말 내가 원할 때만 반응해 주지 않았나?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감사로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감사해야 되는 건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도 늘어요. 그죠? 슬픈 찬양이라고 해도 힘차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나는 찬양도 슬프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내 영적인 무기력 벗어나요. 오늘 여러분 박수를 뜨겁게 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아멘 크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찬송해도 아깝지가 않아. 지치가 않아. 불러도 손색 없는 그 이름.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동기가 여러분 충만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삶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소망을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소망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힘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 온전한 연약한 자로 가난한 자로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우리 더 큰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무기력하고 세상에 하나님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께 미친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을 따르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 가운데 이제 저희들 믿음의 현실을 하나님 이제 피부로 부딪히면서 살아야 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미지근하지 않은지 구원의 안일함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축 처져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는지 하나님 매 순간순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의탁할 때 그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있을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끝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순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한 아버지 내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